안녕하세요.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3절. 그는 네게부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의 접경에서 베델까지는 300km에 달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길을 가족과 짐승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전에라는 단어는 처음에로 번역해야 합니다. 원어 성경은 아브람이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밝힘으로써 이집트에서 저지른 이전의 실수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람의 유랑 생활은 사실 이후에 펼쳐지는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훗날 히브리 백성들은 살고 있던 땅에서 뿌리가 뽑혀 유랑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는 고난의 여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힘겨워했습니다. 4절.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이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인데 이곳을 처음이라 묘사한 것은 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7절. 아브람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리스 사람은 노아 후손의 여러 종족 명단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리스라는 이름이 성곽이 없는 촌락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기에 이들은 당시 성읍에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성곽이 없는 촌락에 살거나 이곳저곳으로 방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족속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아브람이 머물고자 했던 곳은 기득권을 가진 종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에 그 땅에 들어온 아브람과 롯이 목초지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롯이 눈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눈들을 들어 올렸다와 바라보았다란 이중적 표현을 써서 롯이 땅 선택을 하라는 아브람의 제의를 받고 좋은 기회라 여기며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땅을 살펴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알은 저지되어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물이 부족하며 목초지가 적어 늘 곤란을 겪었던 롯에게 있어서 이곳은 마치 네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나 나일강에 풍부한 수량이 있는 이집트 땅같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들판을 본 결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암시를 줍니다. 창세기에는 롯에 관한 이야기가 3개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 소돔으로 간 것과 전쟁 포로가 되어 아브람이 롯을 구해준 것과 소돔 멸망에서 겨우 살아나 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왕성해지지만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람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했다는 표현과 롯이 성에 정착했다는 것은 대조를 이룹니다.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죄란 표현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대단히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 앞에서란 것은 죄악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어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롯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한글에는 없지만 원어로 제발
원컨대라는 please라는 말로 부드럽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면서 please를 쓰신 경우는 성경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언하실 때,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하라 하실 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부드럽게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에게 4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너의 눈들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 롯이 눈을 들어본 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과 평행 대칭 구조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롯은 육적인 눈을 들어 욕망을 따랐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앙적인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땅의 가로, 세로를 밟아 법적인 소유권을 상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8절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은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여러 곳에 장막을 치고 이동한 후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브람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온 일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일종의 땅 밟기로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위치한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묻힙니다. 마므레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족의 족장으로서 아브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숲을 아브람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땅을 보여주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의 풍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영원히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약속이라는 이름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동안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please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며 제발 받아들이길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아브람에게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다녀 보라고 하십니다.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이때 넘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면 일어나 스스로 경험하십시오. 그때 이미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이미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